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으나 도리어 긍휼을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에 알지 못하고 행하였음이라. 우리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하였도다. 미쁘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여,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그러나 내가 긍휼을 입은 까닭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먼저 일체 오래 참으심을 보이사 후에 주를 믿어 영생 얻는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영원하신 왕 곧 썩지 아니하고 보이지 아니하고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께 존귀와 영광이 영원 무궁하도록 있을지어다. 아멘. 구약 성경에 보면은 가장 극적인 삶의 변화를 경험했던 사람, 그리고 또 그로 말미암아 참 감사가 넘치고 은혜가 넘치는 삶을 살았던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바로 사도 바울입니다. 그죠? 예. 바울은요, 참 하나님 은혜를 많이 경험한 사람이었고 그 하나님에 대해서 정말 감사가 넘쳤던 그런 사람이죠. 바울이 항상 고백했던 게 있어요. 나의 나된 것은 오직 하나님 은혜입니다. 여러분도 좋아하시는 고백이죠? 나의 나된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라고 항상 그 은혜 받은 은혜에 감사하면서 그 은혜에 보답하는 삶을 살았던 사람이 이제 바울입니다. 오늘 예배를 드리면서 특별히 이 바울의 신앙 고백이 다시 한번 우리의 신앙 고백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읽은 그 성경을 보시면 이 사도 바울의 감사의 고백이 이제 넘쳐나고 있어요. 오늘 보면은요, 우리가 1장 읽었습니다만 1장 12절과 17절에 보면은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합니다 라고 시작을 해서 17절에 보면은 그 하나님께 존귀와 영광이 영원 무궁토록 있을지어다 하면서 하나님께 감사와 존귀와 영광을 돌리고 있습니다. 바울은 늘 입만 열면 하나님께 감사하는 삶을 살았던 것을 보게 돼요. 그러면 바울이 왜 이렇게 감사가 넘치는 삶을 살았는가? 바울의 삶 속에 이 감사가 넘쳤는데 왜 바울이 이렇게 감사의 삶을 살았는가? 감사의 이유에 대해서 몇 가지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첫째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신이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믿게 된 것에 대한 감사입니다. 자신이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를 믿게 된 것에 대한 감사였어요. 오늘 우리가 이제 읽었던 12절부터 이하 쭉 보면은 바울은 많은 부분을 할애해서 지금까지 자신이 어떤 사람이었는가 하는 것을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바울이 과거에 어떤 사람이었어요? 여러분 자신이 고백하기를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으나 또 죄인 중에 내가 괴수였다라고 고백해요. 여러분 실제 그렇죠? 바울이 예수님 만나기 전에, 예수님을 알기 전에 어떤 삶을 살았습니까? 누구보다도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고 박해하고 또 예수 믿는 사람들의 모임인 공동체인 교회를 박해하고 여러분 주님의 원수 노릇을 했던 사람이 여러분 바울 아닙니까? 특히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괴수란 말은 우두머리라는 거예요. 누구보다도 앞장서서 십자가의 원수 노릇을 하고 또 교회의 대적자 노릇을 했던 사람이 바로 바울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 사람이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서 새로운 삶, 변화된 삶을 살게 되는데 그 예수님을 만나고 그 예수님으로부터 받은 그 은혜, 아주 벅찬 은혜, 풍성한 은혜를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우리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하였도다. 아멘. 오늘 이 말씀의 제목이 여러분 뭐예요? 넘치도록 풍성한 은혜잖아요. 정말 내가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 안에서
그 하나님의 은혜가, 주님의 은혜가 내 삶 속에 아주 풍성히 넘치도록 임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은혜로 인한 감사가 바울의 감사였어요. 그가 고백했던 것처럼 그런 죄인 중에 계수였던 사람입니다. 주님을 알지 못하고 해방하고 핍박했던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그런 자에게 주님의 은혜가 넘치도록 풍성하게 임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그 풍성한 은혜가 뭐냐? 그 풍성한 은혜가 뭐냐면 이어지는 15절의 해답이 있습니다. 우리 15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미쁘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계수니라. 아멘.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셨다는 겁니다. 나 같은 그 죄인 중에 우두머리인 이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예수님이 하늘의 높은 보좌를 버리시고 영광을 버리시고 낮고 천한 이곳에 오셔서 고난받으시고 십자가에서 피 흘리시고 그 보혈의 공로로 내 죄를 사하시고 나에게 구원의 은혜를 주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신 그 주님의 은혜, 구원의 은혜로 인한 감사를 바울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할 것이 많지만 정말 평생 잊지 말고 감사하고 감사할 것이 있다면 무엇이겠습니까? 바울이 고백했던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라는 십자가의 은혜, 죄사함의 은혜, 구속의 은혜, 이것이 우리의 삶 속에 가장 여러분 풍성해야 될 감사의 제목인 줄 믿습니다. 오늘 바울이요 예수님을 만나고 그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정말 은혜와 감사가 넘쳤던 것처럼 오늘 이 자리에서 예배하는 우리 모든 분들 한 분도 빠짐없이 정말 이 바울의 감사가 여러분의 감사가 됐으면 좋겠어요. 할렐루야. 내게 주신 은혜로 인한 감사, 내게 주신 구원의 그 축복으로 인하는 감사가 넘쳐나는 이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요 은혜를 받아도 누군가가 은혜를 베풀어 주어도 이걸 깨닫지 못하면 감사가 나올 수가 없어요. 하늘처럼 땅처럼 내가 은혜를 많이 받아도 이걸 깨닫지 못하면 나는 받은 것이 아무것도 없다. 그러면서 감사가 나오지 못해요. 예를 들어 볼게요. 여러분 불효자식이라고 그러잖아요. 왜 불효자식이에요? 자신이 부모님께 받은 은혜가 정말 많지만 그걸 알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해서 불효자식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까지 살아온 것이 자기 힘으로 나온 것처럼 자기 힘으로 살아온 것처럼 그 낳아주고 길러주고 정말 피눈물 쏟아서 그 길러주신 그 부모님의 은혜를 알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고 감사하지도 못하고 그래서 자기 힘으로 그냥 자기가 잘나서 이렇게 살아온 것처럼 그렇게 살아간다면 바로 그 사람 보고 불효자식이라고 그러지 않겠습니까? 우리도 하나님 앞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인생을 살아오면서 또 신앙생활을 하면서 내가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얼마나 큰가, 나 같은 죄인을 이게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얼마나 큰가, 이거를 깨달아야 감사가 나오지요. 은혜를 은혜로 여기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고 내가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없다, 내가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뭔가 알지도 못하고 한다면 그 사람에게서 무슨 감사가 나올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정말 감사가 풍성한 삶을 살려면 내가 받은 은혜가 얼마나 큰가, 내가 예수를 믿고 그 예수님을 통해서 받은 은혜와 축복이 얼마나 큰가를 먼저 알고 깨달아야 비로소 감사가 나올 수가 있는 것입니다. 바울이 감사하다고 고백한 것은 죄인 중에 괴수인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나 풍성했다는 거예요. 그 은혜에 대한 깨달음, 그 은혜에 대한 깊은 깨달음이 바울로 하여금 감사가 풍성한 삶을 살게 했다는 겁니다. 두 번째 바울이 감사하다고 하는 이유가 뭐냐면요,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주님이 자신을 충성되게 여겨 직분을 맡기심에 대한 감사입니다. 바울이 자신이 감사하는 이유를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12절에 보면은
우리 같이 한번 또 읽어봅시다. 시작.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게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라. 내가 정말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도 감사한데 더 나아가서 나를 충성되게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신 그 주님께 감사하다는 거예요. 내게 직분을 주신 하나님께 대한 감사, 받은 직분에 대한 감사, 받은 사명에 대한 감사, 이걸 바울에 대한 감사였어요. 바울의 과거의 모습을 보면은 자신이 얘기했던 것처럼 박해자요, 핍박자요, 해방자였던 이 사람에게 주님의 일을 맡긴다는 건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에요.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을 누구보다도 잡아 가두는 일에 앞장서고, 또 여러분 스데반 집사님을 돌로 쳐 죽이는데 앞장섰던 사람이 여러분 바울 아닙니까? 여러분, 이런 사람에게 어떻게 일을 맡길 수 있겠어요? 중차대한 주님의 일을 맡길 수가 있겠습니까? 도저히 여러분 이런 사람에게 주님의 귀한 일을 맡긴다는 것은 불가능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이 바울의 죄를 용서하시고 또 믿게 하신 것도 감사한데 저를 충성되게 여기셔서 사도라고 하는 그런 직분을 주셨으니 이 은혜가 너무 감사하다는 거예요. 전에는 자기를 위해서 살고 자기의 어떤 만족을 했던 살았던 인생인데 이제는 주님을 위해서 주님의 일을 위해서 살도록 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니 참 감사하다라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바울의 최고의 감사는 자신에게 직분과 사명을 맡기신 것에 대한 감사였어요.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들은 여러분에게 주신 그 직분과 사명에 대해서 얼마나 감사하고 감격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똑같은 직분을 가지고 있어도 다 같은 마음을 가진 게 아니에요. 어떤 분은 내가 받은 직분을 아주 부담으로 짐으로 여기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직분을 감당할 때도 마지못해서 참 부담스럽게 부담으로 여기고 마지못해 하다가 끝나면 이제 자유다, 해방이다, 이런 해방감을 누리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나 어떤 분은 받은 직분을 참 귀하게 여기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얼마나 기쁨과 감사함으로 감당하는지 몰라요. 오늘 이 자리에 앉아있는 여러분은 어떤 분입니까? 오늘 여러분에게도 이런 고백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바울이 나 같은 죄인 중에 이 괴수인 나로 하여금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도 감사한데 나에게 이런 직분을 주신 하나님 너무 감사하다. 이 은혜가 너무 크다, 과분하다, 이렇게 바울이 고백했던 것처럼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들도 이런 고백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하신 것도 감사한데 또 내 죄를 사하주신 것도 감사한데 나같이 부족한 사람에게 이렇게 귀한 직분을 주시고 사명을 주시니 참 감사합니다. 내가 능력이 없지만, 내가 정말 연약하지만 하나님이 나를 충성이 되기 위해서 직분을 맡기셨으니 내가 정말 감사함으로 충성하겠습니다. 헌신하겠습니다. 여러분, 이런 마음이 여러분 가운데 있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직분이라고 그러니까 꼭 목사, 장로, 권사, 집사 뭐 이런 것만 생각하면 안 돼요. 그러면 직분이 없으면 나하고 해당 안 되는 겁니까? 그러지 않아요. 그런 직분도 해당되지만 여러분, 우리 모두는 성도라고 하는 직분이 있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의 자녀, 또 성도,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그런 신분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귀한 신분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실 주님이 주신 직분이 어떤 것인지를 바로 알면 얼마나 영광스럽고 감사한지 몰라요. 근데 직분의 그 의미가 무엇인지를 잘 모르니까 그냥 힘들고 어렵게 느껴지지요. 여러분, 직분이 뭐냐? 직분. 한번 우리 같이 따라합시다. 직분은 영광이요, 은혜다. 예, 직분은 영광이요, 은혜입니다.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이 12절에서 나를 능하게 하신 우리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게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라 라고 고백하고 있는데, 이 고백 속에 담겨진 의미가 뭐냐면 참 영광이다. 이 만왕의 왕 되신 주님께서 나같이 죄인 중에 괴수인 이 죄인에게 이 귀한 직분을 맡겨주시니
이처럼 큰 영광이 어디 있겠는가? 이런 마음이 들어있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영광스럽게 감격스럽게 바울은 여기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몸된 교회에서 여러 가지 직분을 맡고 또 어떤 일을 맡았을 때 가져야 될 마음이 이런 마음인 줄 믿습니다. 참 하나님 영광입니다. 참 하나님 은혜입니다. 나같이 참 부족한 사람에게 이런 일을 맡기시니 하나님 정말 영광이고 은혜입니다. 세상에 참 잘난 사람, 똑똑한 사람, 능력 있는 사람 많은데 참 나같이 부족한 사람에게 나를 불러셔서 아무개야 네가 이 일을 좀 맡아줬으면 좋겠다. 아무개야 네가 이 일을 좀 해줬으면 좋겠다라고 맡기시니 부담이기 전에 하나님 은혜입니다. 과분한 은혜입니다. 축복입니다. 과분합니다. 여러분, 이런 마음이 있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물론 직분은 어떤 훈장이나 어떤 자랑이 아니에요. 내가 교회에서 어떤 직분을 맡겠다는 것은 무슨 훈장이나 세상적인 벼슬이 아닙니다. 그죠? 사실 직분은 십자가입니다. 무슨 뜻이냐면은 이 직분을 맡는다는 것은 사실은 많은 짐을 져야 된다는 거예요. 힘든 일이 있다는 거예요. 남들보다도 수고해야 되고요, 헌신해야 되고요, 앞장서야 되고요. 이런 어떤 그런 수고로움이 있습니다. 그죠? 남보다도 땀 흘려야 되고요. 그러나 그 십자가 뒤에 비교할 수 없는 그런 영광이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직분을 맡겼다라고 하는 것은 남들이 지지 않은 십자가를 지는 것과 같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힘들어요. 그러나 그 힘듦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힘듦 뒤에 뭐가 있어요? 영광이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받은 모든 사명과 직분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졌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내가 여러분 목회자가 되고 또 뭐 어떤 장로가 되고 권사가 되고 집사가 되고 성도가 됐다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내가 잘나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런 은혜의식, 이런 은혜의식이 충만할 때 비로소 감사가 나오고 또 그런 마음이 넘칠 때 내게 주신 일을요 기쁨으로 자원함으로 감당할 수 있어요. 이런 마음이 없으면요 직분이 힘든 겁니다. 부담스럽고 피하고 싶은 것이 되는 거예요. 오늘 사도 바울이 내게 직분 주신 은혜를 감사하면서 정말 충성스럽게 감당했던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이 직분 주신 은혜에 감사하며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바울의 세 번째 감사의 이유는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주님이 자신을 능하게 하심에 대한 감사입니다. 12절에 보면은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합니다 라고 고백해요. 자, 주님을 뭐라고 표현해요? 나를 능하게 하신 주님 이렇게 고백해요. 표준세 번역에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어요. 나는 나에게 능력을 주셔서 내가 맡은 일을 하게 하시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님께 감사합니다. 훨씬 좀 쉽게 표현되어 있죠. 내게 능력을 주셔서 내가 맡은 일을 하게 하시는 그리스도 예수. 그러니까 하나님이 무슨 뜻이냐면은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어떤 일을 맡기시고 직분을 맡기시고 네 알아서 해라 그런 분이 아니라 어떤 직분을 맡기시고 일을 맡기시면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는 뭘 주신다? 능력을 주신다. 힘을 주시고 지혜를 주신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바울이 지금 그걸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에게 예수님이 직분을 주시고 야 이제 그 다음부터 네가 알아서 해. 그게 아니라 바울이 그 직분을 감당하는 동안 늘 주님이 바울과 함께 하셔서 능력을 주시고 지혜를 주시고 힘들 때마다 이겨나갈 수 있는 그런 능력을 주셨다라고 하는 것이 바울의 고백이에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바울이 고백했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사명을 주시고 직분을 주시고 어떤 일을 맡기실 때는 그냥 그 일만 맡기신 것이 아니라 반드시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고 또 지혜를 주시고 또 돕는 사람도 붙여주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이걸 알면은 어떤 일을 맡길 때 아이고 나는 부족해요. 나는 힘이 없어요. 나는 경험이 없어요.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기쁨으로 순종할 수 있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크게 두 번째로 생각해 볼 수 있는 게 뭐냐면, 이렇게 바울이 은혜를 깨닫고 감사하는 그 바울의 삶 속에 열매가 뭐냐? 은혜를 깨닫고 감사하는 삶의 열매가 무엇으로 나타났는가? 자, 첫째는, 자,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주님을 위해서 무언가를 드리고자 한다. 바울이요, 하나님 은혜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고백했는데, 단순히 은혜에 대한 감사함으로 끝나지 않고 감사의 어떤 열매가 나타났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 첫째로 어떻게든지 주님을 위해서 무언가를 드리는 삶으로 나타나게 되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정말 이 은혜를 깨닫고 감사가 넘치는 삶의 열매는 뭐냐면 주님을 더욱 사랑해서 주님께 뭔가를 드리고 싶어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은 계산을 초월하잖아요. 누군가와 사랑에 빠지게 되면은요, 그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쓰는 시간을 아까워하지 않아요. 낭비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누군가를 사랑하면 그 사람을 위해서 쓰는 돈을 여러분 아까워하지 않습니다. 사람이 아무리 이기적인 존재이기도 하고 또 주기보다는 받기를 좋아하는 그런 존재이긴 하더라도 내가 누군가를 어떤 사랑하면요, 그 사람을 위해서 쓰는 시간과 그 사람이 쓰는 물질을 여러분 아깝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죽어도 부족하다고 느끼는 것이 바로 사랑의 마음이죠. 여러분,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은혜를 깨닫게 되면은 우리에게도 같은 마음이 생겨요. 그 주님을 위해서 뭔가를 드리고 싶은 마음, 뭔가를 헌신하고 싶은 마음이 생긴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전에 저도 이제 그런 경험이 있는데, 우리 친구 목사가 이제 산본에서 목회를 하고 있는데 똑같은 경험을 했더라고요. 어느 성도 할머니 성도님이죠. 할머니 성도님 집을 이제 신방을 했는데, 이 신방을 마치고 이렇게 나오는데 그 할머니 성도님이 목사님 손을 잡으시더니 봉투를 하나 건네 주시더랍니다. 하얀 봉투를 하나 건네 주시더래요. 그래서 이게 뭔가 싶어가지고, 이게 딱 봉투 딱 보니까 뭐 헌금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이런 공적인 헌금이 아니고 목사님 개별적으로 주는 뭐 그런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그냥 안 받는다고 이제 뿌리치고 나오려고 그랬는데, 그래도 꼭 드리고 싶다고 눈물을 이제 글썽이면서 꼭 주더랍니다. 그래서 이걸 안 받으면 이 할머니 성도님이, 연세 많으신 성도님이 상처를 받을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이제 받았는데, 나중에 알고 봤더니 그분이 뭐냐면 이 목사님을 꼭 식사 대접을 한번 하고 싶은데 돈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은 며칠 동안 거리를 다니면서 폐지를 준 겁니다. 폐지를 준 거예요. 그래가지고 얼마를 모았냐면 7,000원을 모았어요. 7,000원. 여러분, 요즘 폐지 주어가지고요, 돈 모으기 정말 어려워요. 7,000원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은요, 할머니들이, 이 꼬부랑 할머니들이 길거리 돌아다니면서 7,000원 모으려면 엄청난 폐지를 모아야 돼요. 그렇게 해가지고 이거를 봉투에 넣어가지고 목사님 식사 한번 대접하고 싶어가지고 이렇게 모았다가 신방 오시니까 너무 감사해서 드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이 이 페이스북에다 글을 썼는데, 이분이 주신 7,000원이 7천만 원보다 더 귀하게 여겨졌다, 그러면서 이 글을 썼더라고요. 사실 저도 예전에 그런 경험을 했어요. 여러분, 없는 가운데서도요, 참 이 누군가를 사랑하고 또 감사함이 넘치면 이렇게 나누고자 하는 마음, 또 주고자 하는 마음, 그런 마음이 넘쳐나거든요. 바울이 은혜 받고 감사함이 넘쳐났을 때 그저 감사한 마음으로 그쳤습니까? 그러지 않았어요. 받은 은혜 감사해서 일평생 자신을 주를 위해서 또 주님을 위해서 드리는 삶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여러분, 이 디모데전서 다음이 이제 디모데후서잖아요. 거기 4장에 보면은 놀라운 바울의 삶의 고백이 나타나게 되는데, 여러분, 이 디모데후서 4장을 보니까 참으로 감동적인 바울의 삶이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자, 우리 자신의 삶을 어떻게 소개하고 있는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니라. 아멘. 여러분, 이 디모데후서는요, 바울의 마지막 서신이라고 그래요. 바울이 하나님 앞에 가게 될 날이 얼마 남지 않았음을 인식을 하고 감옥 속에서 쓴 서신이 이제 디모데후서인데, 여기 특별히 주목해 볼 표현이 뭐냐면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다는 말은 뭐냐면 이 땅의 모든 삶을 마치고 이제 하나님께로 갈 시각이 얼마 남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유의할 표현이 뭐냐면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이 표현인데 이걸 표준 세번역으로 보니까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들어보세요. 나는 이미 부어드리는 제물처럼 바쳐질 때가 되었고 세상을 떠날 때가 되었습니다. 나는 이미 부어드릴 제물처럼 바쳐질 때가 되었고, 이 말은 여러분 어떤 표현이냐면은 제사를 드릴 때 여러분 전제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전제는 뭐냐면은 포도주를 부어서 드리는 제사가 바로 전제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뜻이에요? 마치 이 포도주를 완전히 쏟아서 제사를 드리는 것처럼 바울의 자신의 모든 삶을 온전히 하나님과 주와 주님의 일을 위해서 쏟아 부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자신의 피와 땀과 모든 일생을 삶을 완전히 쏟아 부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맞아요. 바울이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하나님에 감사하니까 뭘로 나타났어요? 자신의 일생을, 삶을 완전히 주를 위해서 마치 포도주를 쏟아붓는 것처럼 쏟아붓는 그런 삶으로 나타나게 됐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이처럼 은혜를 깨닫고 은혜를 깨달은 사람, 감사하는 사람은 뭔가를 자꾸 주님을 위해서 드리고 싶고 또 드리는 삶을 살아가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러다가 마침내는 자신의 생명까지도 여러분 드리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 마가복음 14장을 보면은 유명한 사건이 소개가 되는데 뭐냐면은 그 향유를 부어드린 마리아의 헌신을 여러분 보게 되죠. 마가복음 14장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어요. 예수께서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서 식사하실 때에 한 여자가 매우 값진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옥합을 가지고 와서 그 옥합을 깨뜨려 예수의 머리에 부으니라. 여러분, 이 향유를 부어드린 이 사건 여러분 잘 아시죠? 여기 보면은 매우 값진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옥합, 이게 어느 정도 값어치 있냐면 여러분 잘 아시겠다면은 어떤 노동자의 1년치 임금의 연봉에 해당되는 엄청난 값어치가 있는 옥합입니다. 이것을 예수님이 자기 집에 신방 오시니까 단번에 깨뜨려서 예수님께 부어드렸다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평소에 예수님께 받은 사랑과 은혜가 너무 크고 감사해서, 또 자신의 오라버니였던 그 오라버니 나병을 걸렸던 시몬의 병을 고쳐주신 그 은혜가 너무 감사해서 정말 아깝지 않게 이 주님을 위해서 쏟아부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또 재밌는 것은 뭐냐면 이 여인의 순수하고 아름다운 헌신을 아름답게 보지 못하고 비판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누구냐면 여기 보니까 어떤 사람들이 화를 내어 서로 말하되 어찌하여 이 향유를 허비하였는가? 이 향유를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었겠도다 하며 그 여자를 책망하는지라. 한편에서는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주님을 사랑해서 자신의 1년치 연봉에 해당되는 향유옥합을 깨어서 드리는 여인의 그 희생이 있는가 하면은 이것을 보면서 야, 왜 그렇게 쓸데없는 일에 허비하니 낭비하니, 그거 차라리 팔아가지고 그 가난한 사람 불쌍한 사람들이나 나눠주지, 이건 낭비다, 허비다, 쓸데없는 짓이다라고 비난하는 사람이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실 여러분 어떻게 보면은 맞는 말일 수 있어요. 그죠? 그거 팔아가지고 가난한 사람, 불쌍한 사람 뭐 구제할 수도 있다. 맞는 말이기도 합니다만은, 그러나 그렇게 말했던
사람이 누구냐면은 예수님의 제자 중에 한 사람인 가룟 유다입니다. 뒤에 보면은 알겠지만은 정말 이 가룟 유다가 불쌍한 사람, 가난한 사람을 생각해서 그렇게 한 것이 아니라 이 사람은 돈깨를 맡은 사람이에요. 회계를 맡은 사람이라서 여러분 도적과 같은 그 순수하지 못한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 이 여인의 헌신을, 순수한 사랑을 왜곡하고 비난하는 겁니다. 여러분 맞는 말이라 할지라도 그 속에 사랑이 빠져 있으면요, 여러분 감동이 없고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주지요. 이 가룟 유다의 말이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이 여인의 순수한 마음을 아시고 이 여인의 헌신을 정말 칭찬해 주셨어요. 사랑하면요, 아무리 남들이 보기에 아까운 것이라 할지라도 기쁨으로, 사랑함으로 드리게 돼 있어요. 여러분 은혜 받으셨습니까? 하나님 은혜를 받으셨습니까? 십자가의 사랑에 여러분 하나님의 십자가의 사랑이 믿어지십니까? 깨달아지십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여러분들도 주님을 위해서 정말 드리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이 은혜를 깨닫고 감사하는 사람의 열매가 뭐냐면 남다르게 헌신한다는 겁니다. 남다르게 앞장선다는 거예요. 은혜를 받은 사람의 특징이 뭐냐면은 자신이 먼저 앞장선다는 겁니다. 헌신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따라합시다. 헌신은 은혜 받은 사람의 열매다. 헌신은 은혜 받은 증거입니다. 12절에 보면은 이렇게 얘기하죠.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게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라. 바울이 하나님께 감사하죠. 왜? 직분을 맡기신 것에 대해서. 근데 직분을 맡기신 이유가 바울을 충성되게 여기기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바울은 자기를 부르시고 자기에게 이런 직분을 주신 주님의 은혜를 늘 잊지 않았어요. 부담으로 여기거나 짐으로 여기지 않고 천사도 흠모할 만한 일로 여겼습니다. 그래서 말없이 신실하게 최선을 다해서 충성을 했습니다. 여러분, 직분을 맡은 자들에게 필요한 것이 뭐예요? 바로 충성이죠. 충성. 우리 하나님이 우리가 주의를 감당할 때, 또 직분을 감당할 때 가장 중요한 자세가 바로 여러분 충성입니다. 어떤 능력이나 어떤 탁월함이 아니에요. 잘하고 못하고 경력이 많고 못하고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얼마만큼 내게 주어진 상황 속에서 최선을 다하느냐, 충성을 하느냐, 주님이 그것을 보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고린도서 4장 1절 2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아멘. 어떤 일을 주님이 맡겨주시고 그들에게 요구하시고 바라신 게 뭐다? 어떤 탁월함이 아니에요. 탁월함이나 막 탁월하게 잘하고 그걸 원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좀 잘 못한다 할지라도 정말 충성하는 것, 최선을 다하는 것, 그것을 우리 주님이 원하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 자세만 있으면 돼요. 남보다 내가 뛰어난 것이 없고 뭐 잘하는 것이 없어도 여러분 내가 주어진 상황 속에서 최선을 다하면, 충성을 다하면 주님이 바로 그 모습을 기뻐하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인생은 참 유한한 인생을 살아가요. 그죠? 길지 않은 짧은 유한한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주님께 헌신하고 또 충성할 수 있는 기회가 왔을 때 그 기회를 놓치지 말고, 그 기회를 잃어버리지 말고 그 기회를 잘 선용해서 주님을 위해서 드릴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나는 지금 형편이 안 되니까, 나는 시간이 없으니까, 나는 지금 건강이 안 좋으니까, 또 물질이 없으니까 나중에 하지 뭐, 나중에 기회가 되면 하지, 이런 마음이 들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나중에 그런 기회가 올지도 모르지만 기회가 왔다 할지라도 그때는 또 마음이 달라질 수 있어요. 우리의 마음이 달라지고 상황이 달라질 수 있어요. 그러다 보면은 나중에는요, 세월은 가지요.
주님 앞에 헌신하지 못하고 드리지 못하고 가다가 나중에는 후회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기회를 놓치고 나서 후회하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이 지금 은혜를 주시고 깨달음을 주시고 감동을 주실 때 바로 지금이 기회다 생각하시고 바로 지금 여러분의 인생을, 여러분의 삶을 주님께 헌신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마칠게요. 옛날 어느 나라의 왕이 사냥을 나갔다가 지혜롭고 아주 충성스러워 보이는 한 목동을 만나서 그를 왕궁으로 데리고 와가지고 일을 시켰어요. 그런데 왕이 기대했던 대로 이 사람이 아주 성실하게 아주 충성스럽게 자신의 몫을 잘 감당해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왕이 이 사람은 믿을 수 있겠다, 신뢰할 수 있겠다 싶어가지고 왕궁의 재산을 관리하는 사람으로 세웠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본 다른 신하들은 하찮은 목동 출신이 왕의 신임을 받고 승승장구하니까 자꾸 막 시기 질투심이 생기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쟤를 어떻게 무너뜨릴까 싶어가지고 허물을 찾기 시작했어요. 이 사람의 허물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워낙 매사에 신중하고 또 진실하고 자신의 일에 최선을 다하다 보니까 허물을 찾을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신하들이 그에게서 한 가지 이상한 행동을 찾아냈어요. 그게 뭐냐면은 가끔씩 왕궁 꼭대기에 있는 창고에 몰래 들어갔다가 한참 만에 나오는 거예요. 신하들은 생각하기를 그가 왕의 재물들을 빼돌렸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왕에게 그 사실을 보고했습니다. 왕은 즉각 조사 명령을 내렸고 신하들은 창고의 문을 열고 그 속을 샅샅이 뒤져보았어요. 그러나 그곳에서 발견된 것은 한쪽 구석에 다 낡아빠진 조끼 한 벌과 너덜너덜한 장화 한 켤레뿐이었습니다. 왕은 그 목동 출신의 신하에게 물었습니다. 그대는 왜 그 보잘것없는 누더기 옷과 다 떨어진 장화를 그토록 보물처럼 감추어 두었는가? 그러자 그 신하가 이렇게 대답했어요. 왕이시여, 제가 왕의 부르심을 받았을 때 제가 가진 것이라고는 이 두 가지밖에 없었습니다. 저도 사람인지라 때로는 왕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제 마음대로 살고 교만해질 때가 있었습니다. 그때마다 이 옷을 보면서 저의 과거를 보고 왕께서 제게 베푼 은혜를 다시금 생각하였습니다 라고 말했다고 그래요. 초심을 잃지 않기 위해서 노력했다는 거예요. 나같이 목동 출신의 보잘것없는 사람을 불러주고 믿어주고 불러주고 일을 맡겨진 그 왕에게 그 신뢰를 저버리지 않기 위해서 최선을 다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의 마음이 바로 그런 마음이에요. 오늘 바울이 가졌던 그런 마음을 저와 여러분들이 다시 회복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나 같은 죄인이 정말 예수 믿어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도 감사한데 나 같은 사람에게 정말 이런 모양 저 모양으로 직분을 맡기시고 일을 맡기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시고 이 직분이 어떤 부담이나 짐이 아니라 은혜요 영광이라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내게 주어진 이 일에 또 여러분 믿음의 삶에 최선을 감당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